앨런 피즈, 바바리 피즈라고 하는 부부가 쓴 책 가운데 말을 듣지 않는 남자 그리고 지도를 읽지 못하는 여자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두 사람의 저자는 이런 말을 하죠. 왜 남자는 말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자는 지도를 거꾸로 들고 보는가? 왜 남자는 냉장고 속에 음식을 찾지 못하고 여자는 뒤통수에도 눈이 달려 있는가? 왜 남자는 걸음을 멈추고 방향을 물어보지 않고 여자는 본론부터 이야기하지 않을까? 왜 남자는 충고를 싫어하고 여자는 침묵에 절망하는가? 왜 남자는 방향 감각이 좋고 여자는 평행 주차를 못할까? 그리고 결국 왜 남녀가 헤어져야 되는가? 이런 내용들의 글이 이 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상당히 이해가 되는 게 많아요. 이렇구나. 남자가 여자가 이렇게 다르다 하는 것을 배워야 될 필요가 있죠. 근데 이 책의 원래 제목은 더 정확한 얘기를 하죠. Why men don't listen. 왜 남자는 듣질 못하고 Why women can't read maps. 왜 여자들은 지도를 읽지 못하나. 왜 그러냐. 왜. 다른 점이 있다는 거죠. 이 다른 점을 서로 이해하고 배워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레이 스위감이라고 하는 베델 시리즈를 쓴 목사님 계십니다. 베델 성서 연구라고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이 할레이 스위감 박사는 베델 성서 연구뿐 아니라 여러 장르의 성경 연구서를 썼는데 그 책 가운데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인류가 시작된 이래 남자는 사냥꾼으로 여자는 파수꾼으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사냥꾼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들판에서 산에서 짐승을 잡기 위해서 짐승의 발자국 소리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기도 하고 물소리가 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지만 짐승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 소리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 특정한 소리만 듣지 거기 집중할 땐 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못 듣는 게 아닌가. 또 여자는 파수꾼의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가정과 자녀를 돌봐야 되기 때문에 모든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누가 문 두드리는 소리, 뭐가 접근하는 소리 다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다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갈등하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만 서로 잘 이해하는 뇌모드가 다르다는 걸 이해하면 갈등이 많이 해결된대요. 어떤 데는 참 이해할 수 없는 존재다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전혀 다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오늘 말씀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안셀무스는 쿠르데우스 호모라는 책을 썼습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는가? 왜 하나님이 인간 되셨는가?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피조물인 인간이 되신가? 있을 수 없단 말이죠. 천사가 잠깐 동안 사람의 모습으로 온다, 그건 이해할 수 있어도 어떻게 하나님이신 분이 피조물인 인간이 돼서 함께 하시는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한 신실한 성도분이 간밤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아내와 두 자녀가 통곡을 하죠. 신실하게 주님 섬기던 자기 남편이었어요. 그런데 간밤에 하나님 불러가셨습니다. 목사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우리 가정에 꼭 필요한 남편인데 왜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2000년 전에 베다니 마을에 나사로가 죽을 때 그의 형제들도 얘기를 하죠. 마르다 마리안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나사로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라고 말하죠.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주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12회로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만져주시고 그러면서 늦으신 거 아니에요? 원망의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말씀하세요. 아니 주님 빨리 오셨으면 살을 텐데, 근데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라고 말해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가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에 우리는 올라갑니다. 겟세마네 동산 가면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셨던 그런 동산 보죠. 거기에 있는 감람나무를 보면서 수령이 2000년 넘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저 나무는 예수님의 기도를 받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거기 이런 헬라어로 이런 예수님의 기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는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걸 영어로 번역한 영어 문장은 간단하지만 깊은 의미를 줍니다. I cannot understand you, but I trust you. 나는 당신을 이해할 수 없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I trust you.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간단한 영어 문장입니다. 그런데 깊은 깨달음을 줬습니다. 도무지 주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 문장에서 깨달음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뭘까? 이해되어서 믿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믿는 거죠. 신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어지잖아요. 이해된다고 믿는 거 아닙니다. 이해돼서 믿는 건 지식이죠.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는 신뢰합니다. 어째도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 믿음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같이 연약한 몸을 입고 오셨어요. 아프기도 하고 매를 맞으면 고통당하고 먹질 못하면 굶주린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게 주님의 지극한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그의 책에서 말하기를 그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얘기하죠. 저 하늘 위에서, 아니 우리 인간이 위에서 개미들이 움직임을 보면 개미들이 막 기어갑니다. 조금만 더 가면 낭떠러지예요. 절벽입니다. 다 떨어지면 죽는데 개미들은 앞에 있는 개미를 따라갑니다. 줄지어. 위에서 보니까 더 이상은 그러면 안 되는데 사람의 말을 듣질 못해요. 그러니 그 사람이 직접 내려가 개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절대로 떨어지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그게 주님이라는. 프랑스의 혁명 당시에 정치는 공포 정치였습니다. 살얼음판 같은 그런 정국이었습니다. 조금만 잘못 얘기해도 끌려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수많은 사형수들을 사형시키는 날이었습니다. 귀족의 아들 르와즈르 유라고 하는 사람도 귀족의 아들이었지만 정부를 비판하다 끌려가 사형수가 됐습니다. 귀족이었던 르와즈르 유 아버지는 그 아들을 한동안 보지 못하다 사형 집행하는 날 그 아들의 모습이라도 보기 위해서 사형 집행장에 갔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집행관이 사형수들을 불러서 단두대에 세워놓고 칼을 내립니다. 그러면 단두대가 떨어지면 덜컥하는 순간 목이 떨어져 죽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죽는 시간에 드디어 르와즈르유의 시간 됐습니다. 집행관은 이름을 부르죠. 르와즈르유. 그러자 회중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뛰쳐나오더니 단두대에 목을 냅니다. 집행관은 어떤 사람인지 확인도 하지 않고 단두대에 칼을 내렸습니다. 목이 툭 떨어져 죽었습니다. 르와즈르유는 그 소리에 놀라서 그 단두대 현장을 갔어요. 얼굴 보니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그 아버지가 대신 르와즈르유 대신에 단두대 목을 맡겼습니다. 인간의 사랑 가운데 가장 지극한 사랑이 있다면 대신 죽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 대신 죽어줄 수 있다. 그 사랑의 이상이 과연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훈련 준비하면서 책을 볼 때 한번 이런 사례를 얘기하더라고요. 책에서.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주일학교 아이가 간단하게 대답했대요. 안 그러면 내가 죽잖아요. 예수님 왜 죽으셨어요? 안 그러면 내가 죽으니까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은, 지극한 사랑, 대속의 사랑은 기독교의 영성의 시금석입니다. 영국 스코틀랜드라고 있죠. 거기에 해리 로더라고 하는 코미디언 겸 가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25살 된 아들이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해서 죽었습니다. 전사를 했어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는데 의사가 약이 없습니다. 아들이 죽었는데 가슴에 그 아들을 묻어놨잖아요. 날마다 우울합니다. 눈을 뜰 때마다 우울해요. 빨리 눈을 감았으면. 그게 그에게 희망이었어요. 삶의 자리를 놓고 좀 가서 휴양을 하셔야 됩니다. 의사의 말대로 먼 바닷가에 가서 휴양을 합니다. 그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과 친분을 가지고 교제를 하면서 거기서 그 동네 작은 꼬마아이를 교제하게 됐어요. 어느 날 바닷가를 거닐면서 어린아이의 손을 붙잡고 갔는데 어린아이가 그 바닷가 동네에 붙어있는, 집마다 붙어있는 깃발을 보고 물었습니다. 로더에게 묻죠. 아저씨, 저 집집마다 깃발이 있는데 깃발에 별이 달려 있어요. 저 무슨 깃발이죠? 로더가 얘기했습니다. 저 깃발은 전쟁터에 아들을 보낸 사람들 가정의 깃발이야. 다 저 깃발들은 전쟁터에 나간 사람들이 자식이 있는 거지. 한참을 가던 아이가 또 묻습니다. 아저씨, 그런데 어떤 깃발은 은별인데 어떤 깃발은 금별이에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은별은 전쟁터에 나갔지만 살아 돌아온 가정이 은별이고, 가서 죽은 별은, 죽은 아들이 있는 가정은 금별을 달았다 얘기를 했어요. 아, 그러냐고. 그리고 또 바닷가를 거니는데 어느 날 어느 순간 해가 떨어져서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늘에 별이 뜨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별을 바라보면서 얘기합니다. 아저씨, 저기 금별이 떴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금별이요. 그런데 로더는 그의 간증 같은 고백을 하죠. 그 말을 듣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 우울증과 고통이 사라졌대요. 그렇지. 그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라고 하는 그게 마음속에 들어오는 순간 그의 마음이 치유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은 지극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했는지 독생자예요. 왜?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사랑, 지극한 사랑. 그 주님의 깊은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한 여러분, 은혜를 받은 여러분들이 주님의 귀한 은혜를 놓치지 않고 받는 성탄의 계절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 88살 되신 치매 할머니가 계십니다. 이분은, 이 치매 할머니는, 여러분 치매라는 거 여러분 많이 알잖아요. 어떤 가정에 가서 제가 예배를 드렸는데요. 예배를 다 드렸는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언제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아예 교회 온 지 꽤 됐죠. 그러시냐고. 먼저 계시던 목사님도
좋았는데 새로 오신 목사님도 좋으시다. 아니 이분 내 20년 전에 만났는데 그래서 멀쩡한 줄 알았더니 그래. 그래도 예배드리고 나서 그러더라고요. 그 옆자리에 제 아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깜짝 놀라면서 언제 와 계시니? 이 치매. 근데 미국에 88살 되신 치매 할머니에게 딸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딸 아닌 것처럼 물어요. 할머니, 점심 때 뭘 드셨어요? 몰라. 음식 먹었지. 음식 맛있어? 점심 때 음식 드셨대. 뭐 먹은지 기억. 어제 뭘 입고 가셨어요? 뭐 이건 좀 기억 못할 수도 있지만 어떤 색깔 옷 입고 가셨어요? 기억 못해요. 폴이 누구예요? 아들인데 몰라? 린다는 누구예요? 딸인데 몰라. 마지막으로 묻죠. 어머니, 예수님은 누구세요? 이 할머니 대답합니다. 88 된 치매 할머니가 예수님? 그분은 주님이시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나를 집으로 인도하실 분이 그분이셔. 한번 보세요. Can you tell me what your address is? What my address is? Mm-hmm. I don't know. Okay. What color shirt did you have on yesterday? I don't know. What did you have for lunch today? Food. Good food. All right. So who is Linda? Do you know Linda? Oh. What about Paul? Paul? Paul. Paul. I don't know Paul either. All right. Who is Jesus? Well, Jesus is the one that saved me and lives in my heart and will take me home. 이 세상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 많고요. 깨닫지 못한 사람 많습니다. 성탄은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은혜의 절기입니다. 그 은혜를 놓치지 않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랑은 가슴 뛰지. 사랑은 보고 싶은 거지. 맞는 말일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는 말하기를 사랑은 주고 싶은 거래요. 아낌없이 주고 싶은 거래요. 죽어도 또 주고 싶어. 더 주질 못해 안타까워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헤르만 헤세의 어거스터스라고 하는 글을 보면 어느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름을 어거스터스라고 했습니다. 노인 한 분이 와서 축하합니다. 어거스터스의 출생을 축하합니다. 이 아이에게 선물 주고 싶은데 어떤 선물을 줄까요? 어머니가 얘기합니다. 지체하지 않고 우리 어거스터스는 자라면서 사랑을 많이 받게,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해주세요. 그 아이가 자라면서 사랑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별로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사랑만 받다 보니까 성격도 뭐가 나고요? 사랑 베풀 줄 몰라요. 그가 나이 많이 들었습니다. 늙은 어거스터스가 행복하지 않은 나날을 보내는데 그 옛날에 늙은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어거스터스야, 너에게 어떤 선물을 주랴? 어거스터스가 얘기하죠. 저에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에게 어거스터스에게 사랑의 마음을 줬어요. 얼마 남지 않은 삶을 사는 동안 그에게 진짜 행복을 느꼈습니다. 진짜 사랑은 뭘까요? 주는 거죠. 받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주는 게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주신 사랑이 다 주신 사랑. 그런데 그 주신 사랑보다 더 깊은 사랑, 넓은 사랑은 되는 사랑입니다. 가장 귀하고 가장 진하고 가장 넓고 깊은 사랑은 되는 사랑. 똑같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절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존경받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에게 정말로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비천한 종의 신분을 가진 여인이었어요. 왕이니까 얼마든지 그 종을 데려와서 살 수 있습니다. 왕이 명령하면 군주국가에서 못할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왕은 진짜 사랑을 받고 싶었어요. 진짜 사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왕이 아닌 모습으로 저 사람에게 다가가면 저도 나를 사랑할까?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평민의 옷을 입고 그를 찾아갑니다. 옷만 입은 게 아니라 그의 신분을 내려놨어요. 똑같은 평민 됐습니다. 그리고 그를 사랑하게 됐어요. 왕인데 비천한 신분을 가지고 찾아가신 분이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왕인분이 종의 몸을 입고 온 것이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전부가 됐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인간 되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접했던 사도 요한은 주님을 이렇게 고백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 말씀이 계셨대요.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셨대요.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태초에. 그런데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셨대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우리 안에 거하신 예수님, 인간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뿐 아니라 되셨어요.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그렇죠. 정말로 깊은 사랑은 되는 사랑. 영국 사람이었던 리빙스턴은 아프리카 사람들, 영혼들을 사랑하여 아프리카 사람 됐습니다. 독일 사람이었던 슈바이처는 독일의 영혼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아프리카 사람 됐습니다. 미국 사람이었던 유진 벨은 한국의 영혼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한국 사람 됐습니다. 그의 자녀도 그의 손자도 린튼 이 땅의 민족이 됐습니다. 진짜 사랑은 되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 말은 되셨다는 말은 함께 하셨다는 것이고 같은 존재가 됐다는 거죠. 오랫동안 함께 사셨다는. 그래서 사랑은 함께 하는 것이고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가면 야드 바셈이라고 하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헤르츠라고 하는 800m 언덕 위에 있는 그런 박물관인데 유대인들의 홀로코스트 대학살 때 박해받은 사람들도 있지만 이 야드 바셈 박물관의 설립 목적은 유대인들이 홀로코스트 박해를 받을 때 그들을 도와줬던 많은 사람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세웠던 박물관이 야드 바셈 박물관입니다. 거기에는 많은 어린이들, 유태인들 도왔던 사람들의 전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뒤편에 가면 저 앞에 있는 저 사진 같은 동상이 있습니다. 코르작과 게토의 어린이들이라고 하는 작품의 제목입니다. 가운데는 코르작이라고 하는 사람이 팔을 벌려서 10명의 유태인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있습니다. 저 동상의 의미는 이겁니다. 폴란드의 유태인 학교의 선생님이었던 코르작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아이들 가르쳤는데 어느 날 독일군들과 독일군 장교가 교실에 들이닥칩니다. 그리고 유대인 아이들을 끌어내려고 그래요. 코르작 선생님은 그 아이들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독일군 장교를 제지하죠. 이 아이들 데려갈 수 없다고. 아이들은 벌벌 떱니다. 끌려가면 죽을 거란 두려움을 느꼈어요. 독일군 장교는 코르작 선생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폴란드 사람이니 당신은 해코지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 저 아이들만 내놓으라고. 아이들은 벌벌 떨면서 울부짖습니다. 코르작 선생님은 그 아이들을 품에 안고 절대로 내주지 않겠다고 얘기하죠. 끌고 나갑니다. 아이들이 엉엉 울면서 끌려 나갑니다. 그때 코르작 선생님이 그 아이들의 손을 잡고 같이 가요.
나중에는 가스실같이 같이 갑니다. 죽어간 아이들이 코르작 선생님에게 얘기하죠. 죽음의 순간이지만 우린 무섭지 않아요. 선생님이 함께 계시니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죽어갔어요. 진정한 사랑이 뭘까요? 주는 것도 귀한 사랑. 그런데 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런 걸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저도 오래전에 대학 다닐 때 전에 봤어요. 눈이 수북이 쌓이도록 내린 어느 겨울날이라고 하는 글입니다. 눈이 수북이 쌓이도록 내린 어느 겨울날 강원도 깊은 골짜기를 두 사람이 찾았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한 사람은 미국 사람이었고 젊은 청년은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눈 속을 빠져나가며 한참 골짜기를 더듬어 들어간 두 사람이 마침내 한 무덤가에 섰습니다. 이것이 네 어머니가 묻힌 곳이란다. 나이 많은 미국인이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6.25 전쟁 당시에 한 미군 병사가 강원도 깊은 골짜기로 후퇴를 하고 있었는데 무슨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만 들어보니까 어린아이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울음소리를 따라가 봤더니 소리는 눈구덩이 속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눈에서 꺼내기 위해서 눈을 치우던 미군 병사는 소스라쳐 놀라고 말았습니다. 흰 눈 속에 파묻혀 있는 어머니의 발견됐어요. 옷을 하나도 걸쳐 입지 않은 알몸이었습니다. 피난을 가던 어머니가 깊은 골짜기에 갇히게 되자 아이를 살리기 위해 자기가 입던 옷을 벗어서 아이를 감싸곤 허리를 구부려 아이를 끌어안은 채 얼어 죽고 만 것입니다. 그 모습에 감동한 미군 병사는 언 땅을 파 어머니를 묻고 어머니 품에서 울어대던 갓난아이를 데리고 와서 자기 아들로 키웠습니다. 아이가 자라 청년 되자 지난날 있었던 일들 다 이야기하고 그때 언 땅에 묻혔던 청년의 어머니 산소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청년이 눈이 수북히 쌓인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려 무릎 아래 눈을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만에 청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더니 입고 있던 옷을 하나씩 벗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알몸이 됐습니다. 청년은 무덤 위에 쌓인 눈을 두 손으로 정성스레 모두 치웠습니다. 그런 뒤 청년은 자기가 벗은 옷으로 무덤을 덮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어머니께 옷을 입혀드리듯 청년은 어머니의 무덤을 모두 자기 옷으로 덮었습니다. 그리고는 말하죠. 어머니, 그날 얼마나 추우셨어요. 무덤 위에서 한없이 통곡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알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져 죽으셨습니다.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신 부분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주셨습니다. 자기를 주신 것뿐 아니라 인간이 되셨어요. 우리와 함께 끝까지 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하나님 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안식월에 체코에 머물다가 드레스덴, 독일의 드레스덴을 방문했습니다. 차로 한 2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드레스덴은 연합군이 집중적으로 포격을 했던 곳입니다. 왜냐하면 나치가 거기에 군수물자를 많이 숨겨두었기 때문에 그 정보를 알고 있는 연합군이 폭격을 해가지고 도시의 90%가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런데 드레스덴에 있는 시민들은 그 전쟁터에 있는 그 폭격에 무너진 건물들 조각을 버리지 않고 번호를 매겨서 다 재건을 했어요. 여러분, 연합군들이 폭격을 할 때는요, 제가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었겠지만 그 옛날인데도 예배당은 폭격하지 않아요. 저는 영락교에서 자랐는데 그 옛날에 제가 자랄 때 옛날 예배당 사진을 봤는데 명동, 중구, 저동 일대가 다 폭격에 무너졌는데 명동 성당과 영락교회는 그대로 완전히 쑥대밭 됐는데 저 그거 보고 은혜 받았어요. 야, 이 사람들이
그 폭격 중에도 예배당만은, 영락교회는 그때 인민군들이 사령부로 썼습니다. 그래서 거기 숨어가지고 사령부 본부를 썼어요.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예배당은 폭격하지 않은. 그 믿음 아니에요? 아이고 건물인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지 않았어요. 폭격하지 않았어요. 연합군들이 드레스덴 폭격할 때도 예배당은 피했어요. 그런데 예배당 앞에 있던 예수님의 동상은 폭격 맞았습니다. 날라가 조립을 하다 보니까 손을 찾을 수가 없어요. 재직해겠죠. 얘기하면서 우리 예수님 동상을, 우리 손을 헌금으로 만들어 주십시다. 그렇게 다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한 분이 일어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다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동상에 손을 만들어 세우지 말고 우리가 손이 되십시다. 주님의 손이 우리가 되십시다. 진짜 사랑은 되는 겁니다. 성탄의 계절에 그 주님의 진짜 사랑을 따라 주님을 닮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며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에 성탄 앞에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그 주님과 같이 되어가는 귀한 믿음의 자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